사무엘상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서 놓고 먹으라. 이는 두었던 것이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우리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중요하게 마음에 새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잠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또 제비를 뽑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보면은 때로는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 있어도요, 또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알고 보면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섭리라고 할 때 섭은 다스릴 섭이거든요. 그 섭리는 다스리는 이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치가 우리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광경. 이제 오늘 보면 여기 먹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사울은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 그의 사환의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세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를 왕으로 세우라 하는 그 과정을 지금 계속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22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 말씀해 주신 바, 사무엘도 그에 또 맞게 지금 이 잔치를 준비한 내용이죠. 그런데 사울을 청한 자들 중에 상석에 함께 하였다. 상석이 최고의 자리잖아요. 가장 그 중에 또 높은 사람, 또 가장 대우해야 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상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석에 사울이 거기 앉게 하는 거예요. 원래 사무엘이 앉아야 하는 자리인데 그 사울은 이때 앞에서도 본 것처럼 소년 사울이라고 할 만큼 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을 상석에 앉게 했다는 것은 최고로 대우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숫자가 30명쯤 되었는데 그 30명 초대받는 사람들도 그 지역의 아마 유력한 자들이 초청을 받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젊은 이 사울을 상석에 앉힌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뭔가 암시하는 바가 있겠죠. 어떻게 저 낯선 사람이 저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됐는가? 왜 사무엘은 그에게 그런 배려를 할까? 거기에만 모인 30명쯤 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아했지만은 아마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추측하는 바, 암시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23절 요리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요리사에게 이미 두었던 것, 24절 셋째 줄을 보면은 이미 두었던 것을 그 사울 앞에 놓고 먹으라, 그러면서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사무엘은 이미 다 예비하고 있었던 거죠.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준비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요리사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이 사무엘이 이미 다 계획한 대로 그 두었던 것이었고, 또 그것은 사무엘이 이 사울을 위하여 이것을 준비하고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책이란 말이죠. 물론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때를 위함이라고 한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먹으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사울과 함께 먹는 자리는 또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자리가 있다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또 예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기를 또 볼지어다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신사적이지 않아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자기가 문을 열어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은 그때 예수님은 그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미리 준비해서 사울과 함께 먹었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사울과 먹는 것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뜻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환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먹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이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꼴이 뭐예요? 그것도 양식이죠. 예수님은 문임, 당신이 오리지널 문이고 그 또 각각의 우리들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에요. 문의 원조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문을 또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기도 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그 두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세요. 문이신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 주신다. 그리고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영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잘 소화되시면은 그 영의 양식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요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 제일 과거의 문제가 뭐예요? 상처받은 거.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소화되면요 상처도 다 씻어지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그 미래는 뭐예요? 마지막 문은 천국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 문도 오리지널의 문이신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가야 그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문이니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맨날 문을 통과하잖아요.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뭐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진짜 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문을 통과할 때마다 진짜 문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의 문을 또 두드리고 계시는, 모든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여기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먹으니라는 말씀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최고의 은혜를 주신 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얕은 물가에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물가에서 정말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빈 그물만 내리다가 실패한 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깊은 곳으로 가야 되고요, 깊은 곳에서부터 그물을 내려야만 거기에 그물에 엄청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디예요? 깊은 곳이 이곳이죠. 말씀이 있는 곳이 깊은 곳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물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지금 내려야 되는 그물이 어떤 일이든지 늘 깊은 곳으로 가셔서 그물을 내리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속에 오늘 이 주신 말씀,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귀한 영의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부요 가운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귀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찬이 끝난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읍으로 들어간 다음에 사무엘이 또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여기 당시의 지붕은요 그 집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중요한 대화를 하거나 또는 쉼을 얻을 때 또는 묵상해야 할 때
그 지붕 위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앞에서는 사무엘과 함께 먹었는데 25절은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담화하였다. 담화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잡담이 아니고 공식적인 대화를 담화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담화가 뭐예요? 사무엘에게 이미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서 제 줄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하는 거예요. 귀한 말씀 메시지를 정한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과정에서 27절 끝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오늘 제목이 바로 내가 네게 들려주리라. 내가 네게 들려주리라 할 때 그 중간에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에요. 내가 네게 들려주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게라고 하는 관계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니까 나와 너는 관계의 기본이에요. 제일 중요한 관계. 나와 너의 관계, 1인칭과 2인칭의 관계, 당사자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 뭔가를 돌아서 오는 관계가 아니라 직접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도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저는 옆에서 도와줄 뿐이에요. 예수님 직접 만나세요 라고 도와줄 뿐이지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거는 그게 다 간접적인 관계,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직접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를 말이에요. 내가 너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지만은 우리 모두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관계가 그게 복 있는 관계라고.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새벽에 와서 오늘도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암송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0장 9절. 이게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도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 응답의 말씀인 것을 믿고요, 올해도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